오늘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된 것 같고 우리의 의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때론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고 나서 우리가 회고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순리대로 모든 것들이 이끌어져 왔음을 우리는 보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때론 열정이 있고 거기에 실망과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묻게 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쉬워지는 거죠.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우리에게 오다가 있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길, 그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었을 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에게, 소심했던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 대한 격려와 또 복음 사역자로서 명심해야 될 교훈들, 이 다양한 것들을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담아서 오늘 서신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고요. 그런 반면에 그의 성격상 이 디모데는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같이 따르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때론 사도 바울과 그 헤어질 때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때론 작별할 때 디모데가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울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소심했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명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녹록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믿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격상 소심한 것도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쓸 때는 그가 이제 순교가
자기에게 임박해 왔음을 느꼈던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이 순교에 대한 것을 임박하면서 오늘 이 서신서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어요. 이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그 순교를 당당히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나는 당당히 받아들이겠다. 그 순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영광이다. 이 명확한 소신과 그 뿌리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도리어 말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뜯어놓고 보면 각자의 어찌 보면 드라마틱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남은 우리들의 인생은 단순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소명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되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을 것이고요. 그 두 번째 부르심들은 각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하신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은 아멘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남은 우리의 삶은 거룩하신 소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내지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살다 보면 그 부르심의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들이 너무나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이런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고 안 믿어지는 거죠. 내가 나를 너무나 잘하니까 그것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소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어떤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아. 그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선택이 이것을 고민할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말은 특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택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의 판단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슴 뛰고 벅찬, 그리고 감동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임의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부르심이다.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했냐?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적 선택이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고유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할 때 우린 다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 왜?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아. 뭔가 어려워.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차고 넘쳐.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것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가 보다. 나 같은 자를 불렀다고? 이건 아니지.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은혜대로 불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명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왜 소심해질까요? 어찌 보면 디모데가 생각이 참 많아요. 때론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위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자신의 신앙을 좀먹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순교, 이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오늘 그 서신서를 쓰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죠. 많은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져라. 할렐루야. 복음 사역자로서의 명확한 원칙을 가져라.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거룩한 소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두 번째 의미는 세우심을 입게 하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이야기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를 억지로 강압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역을 회고하듯 그리고 권하듯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 주의 길을 걸어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세워주시기 위함이더라. 사랑하는 아들 내 디모데여, 너는 이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뭔가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세우려고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답이 나올까요? 우리가 세우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려고 부르셨으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 앞에 아멘과 순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뜻을 범사에 살피는 영적인 그 현명한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끊임없이 알고 그분의 뜻 앞에 고개를 숙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따라가면서 겪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가는 걸 겪어요. 능력으로, 때론 교사로, 가르침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걸 느끼죠. 여러분, 우리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앞에 고개를 숙이면 할렐루야, 더딜지라도 그분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세운 그 자리에는 생명이 있고 반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에 말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타내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깜깜한 암흑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안에는 때가 되면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때로는 풀리지 않던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할 겁니다. 아, 주님, 이거였군요. 이거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확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 안에서는 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다면 아멘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도 꼬여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소명이 부르심 앞에 아멘할 때 할렐루야, 그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나타내지고 그분 안에서 드러나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 2차 투옥에서 이제 순교를 느끼고 있죠. 마지막 그의 삶의 그 끝을 직감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다 드러내신다. 그리고 세워가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세워가세요? 나타내시고 드러내심으로 세워가시더라. 이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그의 음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그 소명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지고 드러내지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위해 살게 하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내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엇을 위하여 살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게 사명이겠죠?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능력, 위대함을 증거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해요. 내가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죠. 그 믿는 분을 아십니까? 믿는 분의 마음을 알고 믿는 분의 계획을 알고 믿는 분의 그 뜻을 아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알려고 하지 않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 내가 감옥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는 나는 믿기 때문이다. 내 생각 속에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을 나는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해줬냐면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주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게 의탁해 줬다는 거죠. 내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내게 당신의 사역을 내게 부탁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능히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리켜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잘못 믿는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명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누구의 말이 함부로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귀로. 할렐루야. 들어와서 내 마음을 헤집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뭐냐?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아는 자에게 당신의 의를 의탁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서 주의를 하겠다 그래요. 그들에게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하고 인간의 방법들로 하다가 도리어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그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맥,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부끄럽지 않다. 도리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 믿는 것이 뭐냐? 그분을 아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자기에게 의탁한 걸 아는 거죠. 내 삶은 오직 사명의 길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잘 짜놓은 프레임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이 오고 또 지나면 또 5월이 오면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이 올 것이고 또 추석이 올 것이고 또 성탄절이 올 것이고 돌아가겠죠. 이 세상은 잘 짜놓은 프레임처럼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소명의 그 의식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 될까요? 오늘은 여기 가서 웃어야 되고 내일은 저기 가서 울어야 되는 누군가가 잘 짜놓은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려워하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도록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죠. 은혜였음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당신의 선택이었음을.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워지려고 애쓰지 마라. 이미 그 부르심 안에는 세움이 포함되어져 있다. 성도들의 세움은 세상에 세워지는 방법과 분명히 다른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분 안에 세워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거룩하신 소명의 그 자리가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것은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감동의 사랑의 뜻이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게 하사 사단의 미혹이나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심으로 부르신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심이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앞에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